어제 이 솔로몬의 잘못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알기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았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와 지혜를 주셨으니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능력을 상실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씀에 금한 통언을 하게 되어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그것도 한두 명입니까? 1000명에 육박하는 여러분, 그 모습으로 받아들인 것.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위한 신전을 짓는 일에 여러분이 솔로몬이 허락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이 여러분 흥행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모습은 분명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2번이나 명령하셨어요. 우상신을 떠나라. 그곳에서 벗어나라. 이제는 멈춰라. 그런데 정작 솔로몬은 그 젊은 날에 주를 사랑하는 뜨거운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여러분 큰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였습니까? 일천번제로 주님 앞에 드리고, 또한 그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여러분 그 성전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의 기도가 얼마나 구구절절 옳았습니까? 감사가 충만했던 그의 그 신앙의 모습, 또한 이 성전 제사뿐만 아니라 절기를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렸던 그의 모습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금은 보화, 그 부귀 영화, 권세, 또한 안정과 안위, 그러는 가운데 신앙이 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모습으로 서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처럼 그의 견고하던 신앙도 이제는 흔들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등 따숩고 배부르면 자연스럽게 내가 바라는 그 모습으로 안정되이 성장해 갈 것이다. 신앙심이 그러합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면 신앙도 안정되이 성장되어 나갈 것이다. 여러분, 그 맛이 다 틀렸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때, 자신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 때 등 따숩고 배부르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더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또한 그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모습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쉽지 아니에요. 오죽하면 이 성현인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을 알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잉태되어지고 죄 가운데 태어난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자신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오직 나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배울 때 내가 보입니다. 그 강대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누군가가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나 작게 보이고, 그런가 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 보이는가? 용서 안 받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양자가 되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나는 용서 안 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이 부족하고도 연약한 존재,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보니 너무나 감사하다. 그 마음에는 교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는 자고하는 모습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는 나처럼 연약한 존재도 하나님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셔서 그 하나님의 복된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이 늘 그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자가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자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관계죠. 그러니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때 삶의 질서가 잡히고, 여러분 이 엄청난 세파, 여러분 그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으며,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만할 수가 없다. 자고할 수가 없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보혈, 그것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가요. 주신 사명, 그것이 한 나라의 왕이든지 권력이 있는 위정자들이든지 아니면 소시민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어떠한 직종의 전문인으로 서 있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이 풀타임 사역자로서의 선교사이든지 또는 죄종이든지 아니면 신학교 교수이든지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자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닌 모습 아니겠어요? 자신의 위치와 권력과 풍요와 안일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야말로 영안이 닫혀진 그 상태 가운데 도대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 왜 조심해야 합니까? 그 틈새를 여지없이 노리고 침투하는 사단의 괴계가 침투하여 그 마음을 빼앗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 여러분 그 모습은 여지없이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못했어요.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자신의 능력을 내세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징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신하를 통하여 나라를 빼앗기리라. 여러분, 어제도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의 때 하나님이 봐주신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부친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그 간절한 기도와 솔로몬을 향한 그 주님 앞에의 간청으로 인하여, 그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그 대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 다음 대인 이 르호보암, 그의 아들, 왕위를 물려받은 그때로부터 징계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네, 르호보암이 세겜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 세겜은 북왕국 이스라엘 쪽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왜 그곳에 갔는가? 이스라엘의 북쪽의 10개 지파의 대표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들이 회의를 했어요. 자,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할 것인가? 그러므로 그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솔로몬 왕과 다를 바가 없이 우리에게 무거운 이 중과 이 무거운 이 짐을 계속해서 지게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할 것이라. 그러므로 르호보암을 불러서 그의 입장을 들어보자.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평상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까? 자기들이 왕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와서 자신의 입장을 우리에게 알려라 하니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쌓일 대로 쌓여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는가? 나라가 나뉘어도 우리는 이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가 없다. 왜 그랬겠어요? 어제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그의 영화와 그의 부귀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절단과 10왕들이 외국에서 방문을 하고,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읍이요 절기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려오는데 또한 나그네들이 거하는 곳인데 그들에게 선심을 쓰기 위하여 많은 그야말로 엄청난 음식이 필요했고 또한 숙소를 마련해야 하며, 여러분 그 많은 재정적인 부분을 어디에서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남한국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있는 그 땅은 척박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성지순례 해보시면 금방 합니다. 북쪽으로 갈수록 여러분 초록색이 나타나고 비옥한 땅이어서 소출이 많으니 그 많은 필요한 것들을 이 10개 지파에 중과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거둬들인 것이에요. 그러니 너무나 많은 수고와 너무나 많은 애씀이 그 북의 영화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처럼 애를 쓰고 수고했어요. 더 이상은 힘들다. 이제 우리는 못한다. 그러니 르호보암에게 듣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그 질문을 한 이 10개 지파의 수장들의 질문에 즉답을 회피한 이 르호보암은 나에게 3일간의 여유를 주어라. 그래서 그가 이제 그의 아버지 때의 원로들에게 물어요. 경험이 많은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답을 해요? 좋은 말로 하소서. 그들에게 선정을 베푸소서. 그러면 그들이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줘요. 정말 맞는 말이죠. 맞는 조언이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의 같은 또래 함께 자란 그 동료들, 그러면서 신하인 그들의 말을 따르니 여러분 3일 뒤에 그들을 만났을 때 이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뭐라고 답을 합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네, 이것은 이제 원로들의 조언인데 듣지 아니하고 40대 젊은 이 동료들에게 조언을 듣고 그 내용이 이제 13절 14절이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하리라. 나의 아버지는 너희가 말을 안 들을 때 가죽 채찍으로 때렸으나 나는 너희를 전갈 채찍으로 때리리라. 여러분, 이게 할 말입니까?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아유, 정치의 초보라. 아이, 그 상황을 읽지도 못하고 파악도 못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 이거 나라 나눌 것은 다른 당상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정세를 읽지 못하는 철부지와 같은 이 르호보암의 모습 아니겠느냐. 그럼 그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왕의 권력이면 모든 것을 다 평정할 수 있다. 아마 그와 같은 교만한 마음을 가졌겠죠. 여러분, 신하가 없는 왕이 있습니까? 왕이 없는 신하들이 또한 있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그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맡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보지를 못합니다. 그 결과는 눈에 불보듯 뻔하지 않아요? 우리 같이 말씀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을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이름까지 언급하며 너의 집안이 처음에 어떤 집안이었느냐? 왕의 집안이었느냐? 그의 교만함을 지적하는 그들의 날카로운 지적 아니에요. 이새의 이름을 언급하며 심지어는 르호보암을 누구라고 불러요? 다윗이라고 불러요. 너의 백성이나 돌보라.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는 이제 나라를 나누겠다.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는 18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르호보암이 보낸 역군의 감독, 그들을 다스릴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 그때 실상을 이제 깨닫는 이 르호보암이 겁이 덜컥 났어요. 나까지 죽이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그가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급히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이제 북왕도 그렇고 남한국 유다도 그렇고 참 앞날이 너무나 캄캄하다. 참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처지에 이르렀어요.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웁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주신 것은 후세의 이 말씀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이미 앞에서 다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죠. 솔로몬의 개인의 타락과 잘못으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한 그 모습은 이제 징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통치 경험이 없는 이 어리숙한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잘못하여 나라가 나눠졌다. 여러분, 액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그를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징계의 수순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였어요.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랬어요. 그가 그렇게 어리석어 자신의 또래인 40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의 마음을 그처럼 거역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리지널 플랜을 가지시고 징계는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 마음까지 그렇게 주장하셨어. 그렇게 말까지 하게 하시면서 이 징계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르호보암의 잘못이라 말하기도 쉽지 않고 또한 그렇다면 솔로몬이 100% 잘못한 것이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또 르호보암은 잘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르호보암은 어떠한 자세를 가졌어야 했는가? 하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했습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처음에 이 왕의 대업을 이어받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렵고 떨렸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내가 어찌 이 백성들을 내 아버지처럼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일천번제를 드리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솔로몬의 모습 아니었나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정작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부르니 가서 듣기를 바랬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 이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이와 같은 자세가 르호보암이 해야 할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어린 양처럼 잘 이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와 같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예비하신 이 징계를 거두실까요? 아니면 행하실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질문이 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리지널 플랜이 있으시겠죠. 예. 잘못을 하면, 죄를 범하면 징계하셔야 마땅히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려 하실 때 여러분, 우리들의 자세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강청하며 주님의 은총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계획을 멈추시고 철회하시고 다시금 살펴보시는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성경에 여기저기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사, 여호와께서 그 원래 계획한 마음을 돌이키사, 이렇게 표현을 하며 하나님께서 징계를 멈추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는 때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언제 그렇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이 10계명을 받기 위하여 올라갔습니다. 그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내려올까, 저제나 내려올까, 그들의 인도자인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 여러분 40일이라고 그랬어요. 그곳에 올라가 금식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러므로 그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귀고리, 금팔찌, 금을 다 모아가지고 뭘 만들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거기에다 대고 머리를 조아리고 빕니다. 두려움을 덜어내기 위하여.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리라. 여러분, 그것을 누구에게 알려요? 모세에게 통보를 했어요. 모세에게 통보를 해요. 그럼 그때 모세가 어떠한 자세를 갖습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아니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그 강청의 기도를 들으사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홍해를, 바다를 가르게 하셨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았셨는데,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니요. 하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중보 기도자가 되어 강청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부터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여러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강청을 해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간청하고 여러분 응답받기까지 주 앞에 눈물로 간청하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녀를 향한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무엇이 그렇게 주 앞에 잘한 것이 많습니까? 지난날의 나의 부족함과 무지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왜 없겠어요? 또는 가족 중에 부모님이나 또는 내 남편이나 자녀가 그랬습니까? 오늘 이 솔로몬의 죄를 이 르호보암에게 전가시키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주 앞에 똑바로 서는데 내 남편이 그러지 못했고, 또한 내 자녀가 그럴 수 있고 내 부모가 그럴 수도 있고, 여하튼 작금에 당한 이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여러분이 아픔이 정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징계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데 견디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야말로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나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 앞에 내 가슴을 찢고 주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그 잘못은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잘하지 못해서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는 곧 모세의 자세예요. 여러분, 이 징계가 임할 때 우리가 주 앞에 강청하여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밤을 찢어 베옷을 입고 채를 뿌리며 주 앞에 회개할 때 들으시는 분이 여러분 긍휼이 많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바꾸고 여러분 징계가 멈추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간청과 회개의 눈물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주의 은혜가, 주의 용서가, 주의 긍휼이 다시금 나를 살려주시옵시고 내 가족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징계를 멈춰 주시옵소서.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받을 고초를 주님이 다 받으신 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그 용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